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했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말이고, 그 감추어진 무엇이 우리에게 드러났느냐, 진리의 그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오기 전에는 다 거짓 가운데 있었어요. 그거를 율법이 심판하고 정죄했죠. 근데 진리가 오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죠. 그걸 이제 진리가 드러났다. 이제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감춰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적으로는 이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춰놨다가 요거를 이제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율법이 드러났다는 거죠. 속에 원래 원래 그 진리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 그래서 죄인이 그냥 뭐 죄 가운데 죽으면 진리가 사랑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왕이, 또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죽음으로써 진리를 드러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진리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평화하셔야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이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될 때는 첫 번째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죠.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으면 이제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왜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운명 때문에, 자기 성질 때문에 이게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붙들면 이게 사라지는데 자꾸 주님 안 붙들으니까 이게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속에서 육신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거듭난다라는 말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해요? 바뀌겠죠? 틀림없이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옛날의 삶과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점점 바뀌셔야 하고 지금 바뀌셨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그러지, 땅에서 다시 뭐 조금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렇다고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착한 거로 따지면 뭐 이 세상 사람이 더 착하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주님 잉태하시고 또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지만 구원자죠. 치료자고 구원자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생각, 아는 것이 같아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두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가 되고 하늘에서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죠. 가정을 이렇게 만들면 책임이 있죠. 부부가 책임을 가지고 또 자녀를 낳으면 더 책임감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책임감이 무겁다는 말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광. 성경에 말하는 영광은 막 이렇게 노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책임감. 그 책임감 가지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말이 왜 그러면 무겁다는 거죠. 책임감이 무겁다. 이거를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평화로다. 그래서 서로 연합시키고 하나님하고 떨어졌었는데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되었다. 주님이 강보에 싸셔서 이 땅에 이제 구유로 오신 것은 우리의 먹잇감으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영원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요게 전도 방법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다른 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거로만 딱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전도한 겁니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도되는 건 아니죠. 지금은 별 방법을 다 써도 많이 전도되지는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먼저 바르게 가짐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 친지,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막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 그러면 뭐 시험 들 이유가 없죠. 여러분을 잘 아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잘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오는 거거든요. 네, 삶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쫓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수는 영원한 밝은 빛이 되신다 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이 빛이죠. 그래서 민수기 8장 2절에 말씀을 보니까 7 등대가 되는 예수님의 영이 그 7 등대 매일의 양식을 비추는 7 등대가 되신다. 그래서 그 7 등대는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빛을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걸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빛의 갑옷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말씀한 거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는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왜 입냐면 마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어떤 놈인데?
마귀는 어둠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어둠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서 빛의 갑옷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만 하면, 옷을 입고서 무장만 하면요, 그러면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이게 살아가는 거는 한 번도 가본 길이다, 가보지 못한 길이다. 예, 오늘 하루도 지금 점심때가 되면 저녁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일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우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시간을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시간을 갈 때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넘어지죠. 그래서 빛이 항상 필요해서 빛을 날마다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뭐라고요? 양식을 먹기 위해서예요.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어야 기진하지 않죠. 그래서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빛의 갑옷, 전신갑주, 이건 무장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흰 세마포를 입었다. 흰 세마포는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고, 그게 진리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입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겉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빛은 겉으로 표현되는 걸 말합니다. 빛이 가만히 숨겨져 있는 걸 빛이라고 말하지 않죠. 빛은 반드시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둠 가운데 반드시 비추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추는 것을 표현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겉으로 사랑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진정한 믿음, 서로가 신뢰를 하고 인정하고 그 진리 가운데 참된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랑으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부부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나라는 신부가 빛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쪽만 사랑한다는 것은 필레오가 아니잖아요. 필레오라고 하는 건 서로가 쌍방간에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때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가페 사랑해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왜 아가페 하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반응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뜻이에요. 기대하지 마라 이거야. 그냥 남편은 무조건 사랑해 주라 이거야. 그게 아가페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도 신랑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신랑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인들이 여자가 아무래도 마음이 좁죠. 여자들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마음이 좀 작잖아요. 남자가 아무래도 마음이 넓고 그렇죠. 마음을 넓고 이렇게 품어주고, 그게 다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막 품어주고 그래요? 남자가 막 징징 짜고 울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여자가 얼른 오세요 하면서 품어주고, 가끔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남자가 품어주고 여자는 징징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징징거리고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해도 사랑해 줘야 된다. 이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친구 간의 관계,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룻이라는 그 이름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둘이 부부가 됐을 때 이 말은 서로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그래서 가족은, 부부는 특별히 쌍방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주여 한다고 총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합니다 말만 해보세요. 아침 일어나도 사랑한다, 오후에도 사랑해, 저녁에 알지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고 끝났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표현이거든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마음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 그래서 빛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빛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이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빛의 갑옷은 그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빛으로 나타난다.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죠. 부부가 특별히 교회를 같이 오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남편을 빨리 전도하셔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고, 자녀를 전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진리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주님 안에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전혀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의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식을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는 또 칠병이어의 축복이 나옵니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굉장히 그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밀 이삭을 따먹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님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제사장들만 이렇게 그 만질 수 있는 그 떡을 달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율법적으로는 어김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배고픈 사람이 그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사랑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 아시겠죠? 진리가 오는 것은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밀밭에서 이거를 까먹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율법 지키는, 안식일 날 그 율법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다. 너희들 의식적인 종교 행사가 먼저냐? 아니다. 진정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배고프니까 그럼 그거 먹여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다 죄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다 죄가 없는 거야. 너희들 율법에 있을 때는 예수를 안 믿고 율법 안에 있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죄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죄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짚어보고 한번 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진짜 문제가 있어. 이거 진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잖아. 광야에서 시험을 다 3번 다 끝냈잖아. 그럼 죄가 선악과 먹고 나서 죄가 왔고, 죄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야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다 죽기까지 했네? 근데 죄가 있냐고요. 죄가 없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뭐다? 어떤 게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는 없는데 네가 이제 나 안 믿으면 그게 죄야. 그 죄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 속에 들어오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들어온다고요. 진리가 들어오면 뭐가 표현돼요? 사랑이 표현된다니까. 빛이 나간다니까. 그러면 어둠이라는 귀신은 떠나간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둠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이라는 어둠이 떠나가, 이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뭐가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사랑이 표현되니까, 빛이 표현되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진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죄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됐지, 사실은. 그런데 날마다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허물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은 있는 거지. 죄는 없는데 죄책감이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 죄책감을 있는데 죄책감을 갖다 예수님에게 딱 내려놓고서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회개라고 그래. 그걸 돌아서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이걸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털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난 죄인이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귀신이 찾아 우리 집에 이렇게 망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귀신이 진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찾아와가지고 막 속입니다. 맞아, 네가 죄져서 이렇게 되는 거 하면서 막 공격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모르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야, 귀신아, 내가 죄 진 거, 나 잘못하는 거,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가끔 그렇게 된다.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된다. 그러나 너는 떠나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귀신이 그냥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대한 죄책감, 양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 날마다, 그런 회개는 날마다 있으면 좋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니까,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죄는 사실 다 용서된 거죠. 죄는 용서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마가복음 2장의 21절 22절에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낡은 가죽 부대하고 낡은 옷은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 포도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된다. 네 속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너는 생활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짐승은 거짓이라고 그래요. 이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을 거룩한 신부라 그러고요, 그 거룩한 신부하고 신랑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 어린 양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서로 사랑이라는 말, 이걸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 거짓을 받아들인 사람이 더러운 영을 가진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짐승하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거짓은, 음녀는 미움이 앞서 나가요. 그러나 신부는, 어린 양은, 그 진리는 사랑이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꾸 확인, 점검하셔요. 교회 와서 집에서 참 점검이 안 되거든, 교회 오면 또 점검시켜 주니까 또 점검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랑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뭔가 어둠이 있는 거구나, 내 속에.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자꾸 등불을 꺼치지 말고 자꾸 등불을 켜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고, 그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 그리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영은 선한 영이라고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고, 정결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깨끗하고 정결한 영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러고요,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네르스 피뉴마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한 거라고 하는 건, 깨끗한 영은 주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악한 영이라는 건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건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포네로스, 아픈, 병든, 악한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포노스에서 왔는데, 이게 수고, 고통.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막 병이 있고 이런 거요, 하나님이 막 죽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면 욥이 아팠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이 욥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욥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성경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욥은 아닙니다. 근데 그 욥도 누가 그 병을 줬어요? 사탄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락을 하는 거죠.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자를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잠시 허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허락하는데 하나님이 병을 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병을 가진 게 없으니까. 귀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용해서 잠깐 허락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게 왔을 때, 악한 영이 딱 틈타고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하고 진짜 믿어버리면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잖아요. 주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귀신이 힘을 못 쓰도록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안 떠나요? 또 명령해도 안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점검해 보시고,
땅의 운명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조상 쪽보다 한 3, 4대 여러분 우위를 딱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집에 있는 귀신들이 막 역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자기에게 연결된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깨끗한 영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것은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페네스에서 왔어요. 이게 가난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딱 곁들여서 여러분 가정에 왔다. 뭔가 이상하게 돈줄이 막혔어.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돈줄이 막혔어. 근데 몸도 아파. 이러면 이건 그 악한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악한이라는 그 악한 포네로스 푸뉴마 할 때 그 악한이란 단어가 병든 것과 가난을 가져오거든요. 이 두 개가 딱 맞물리면 그 악한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몸을, 마음을 정결하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돼.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시면 돼. 말씀 충만하게. 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왜냐하면 그 귀신이 들어올 때는요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 돼. 진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귀신이 힘을 못 쓰게 해서, 힘을 나약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붙드니까 이쪽에서 자기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들거든요.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싸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씀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한번 막 더 아프게 했다가 더 갓난하게 했다가 막 한번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다가 떠나. 힘 없어서 안 따르니까 자기를. 그러면 이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과 그 질병이 다 떠나가셔야지. 그죠? 그런 거 가정에 있으면요 힘들어요. 돈줄 막히잖아요. 힘듭니다. 몸 이렇게 그 혈관 막히듯이 병이 딱 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게 되면 악한 귀신이 틈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의 말씀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38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야. 나 왕 맞아. 왕이지만 내가 죽으러 왔어. 이거 진짜죠. 원래 죄인이 죽는 거면 별거 아니죠. 원래 죄인이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야 그것도. 근데 이 땅에 와서 죽었다. 이건 진리죠. 이거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진리를 나타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진리는 사랑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주님은 뭐 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러 오셨다. 그 주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진리를 배우려고 그러고 진리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 땅의 운명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이 귀신 따라가는 거고 귀신이 주는 생각 그런 거짓에 여러분 속아 넘어간 거지. 솔직히 예수님만 붙들면요 그 사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진리라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죠. 진리라는 말씀이 사랑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피를 볼 때에 유월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이제 성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에서 성탄이 일어나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을 구원하는 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탄절과 유월절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그 유월절, 이것은 할례와 같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를 끊어내는 것이고, 유월은 죄가 넘어가서 죽음을 넘겼다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육체를 끊었다. 육체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니까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육체라는 죽음이 끊어졌다. 이것은 유월, 사망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각자 태어나는 날, 이거를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각자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안에서 죽은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내 안에 진정한 성탄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그것이 진짜 내 속에서 사무치도록 있느냐? 이거를 진짜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오늘날 옛날에 죽었대야, 이거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속에 지금 성탄이 안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옛날에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의 성탄이지 여러분의 성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성탄을 각자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거룩한 것이 나타나는 것,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진짜 우리의 성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를 아는 진정한 성탄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유월절,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성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을까 안 할까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죠. 근데 마음에 막 응어리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살다 보면 마음에 응어리진 거, 그래서 그거를 막 회개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게 가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 이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시가 아닙니다. 사탄의 가시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능력이, 그의 은혜가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사탄의 가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뭔가 응어리진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속에 이게 불편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늘 불편하고 이런 게 있죠. 불편하고 그러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탄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도 스스로 내게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 바울 정도 수준이 돼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속에 사탄의 가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가시라고 볼 수 없어요. 사탄의 가시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자들. 사명자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제가 사명자라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 살아나야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벗어나질 못해요. 왜 벗어나질 못하면 죽었다 살아날 만큼 그가 고통이 왔어요. 그에게. 어떤 고통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것을 벗어내지 못할 정도의 그 가시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족하니까,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크니까 사단의 가시가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찔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려고 하다가 탁 찔러서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은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만 진짜 사명을 받게 되고 진짜 구원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를 죽인 그 괴로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물러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죽인 사실을 정말 간직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교만이 금방금방 드러나요. 자존심이 금방금방 드러나요. 막 승질만 안 내도 가정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랬죠. 승질만 안 내도. 근데 승질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금방 무슨 말 하다가도 금방 승질이 확 나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요. 인간이니까. 아유, 인간이니까 그래. 그런 말 들어봤죠? 야, 인간아. 그런 말 들어봤죠, 인간아. 근데 그 인간이니까 그런 말 들은 게 아니라 네가 짐승 같으니까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라겠지 짐승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짐승은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덤비고 이러잖아요. 금방 얘기하다가도, 부부간에도 얘기하다가도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무슨 사자같이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는 사자라고 그랬지. 그 우는 사자, 마귀라고 그랬지. 그게 그렇게 막 덤빈다고요. 승질이 낸다고, 사람들이. 승질만 안 내도 가정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승질만 안 내도 교회 생활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질이 난다 이거야. 이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삶을 버리고 여러분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 가슴에 아픈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를 죽인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야. 당신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야. 나는 내가 예수님 죽인 걸 나는 정말 목격했거든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전혀, 그래도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라는 걸 막 회개할 때 막 오니까요, 막 가슴에 미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바라바가 둘이 잡혔거든요. 그랬을 때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거야. 그죠? 우리가 아마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분명히 바라바는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 겁니다.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바라바가 살고, 살인자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자, 살인자 바라바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살인자 바라바라고. 자,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둘 중에 누구 살릴까 했더니 바라바 살려주고 예수 죽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을 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고.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야. 나 살리려고 예수님 죽은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시대에 바라바만 왜 생각하냐고. 바라바 같은 강도 같은 나를 생각해야지. 내가 예수를 죽이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바가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바라바가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바라바 선택하고 예수를 죽인 거니까 바라바가 죽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누굴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 죽었다고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예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이 속에 그 진리를 깨닫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자기를 찢겨 자기를 드러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인데,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속에 뭐가 들어와? 사랑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사랑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주님 따라가는 삶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함. 진정한 자유로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참 자유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만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았으니까, 그 진리라는 본질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 38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죽음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빌라도가 말하여 진리가 뭐냐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는 죽는 거야.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걸 드러내줬단 말입니다.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승질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해는 하시죠. 네가 짐승같이 사는 거, 그건 이해하시죠. 그러나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고 너는 정말 진리 가운데 산다면, 네가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거짓된 음료가 아니고 진짜 진리를 받아들인 신부라면, 그럼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뭔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라 그게 방종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 당하셔야 합니다. 죽임 당하셔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포기 당하셔서 자유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자유를, 죽어도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그건 예수님밖에 그 자유가 없었거든요. 진정한 자유인이 예수님이에요. 막 방종하며 살면서 자기가 난 자유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참 불쌍하죠.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 방종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가슴이 막 찔리죠. 제가 알아요. 앉아서 가슴 찔리는 것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맞아 그러면서 막 기분이 확 좋아지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심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화합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화합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믿음으로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진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한다? 죽는 걸 의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마땅하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죽임당하면 다른 게 다 크게 보이죠. 근데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내 자신을 줄여야 된다고. 그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삶의 자유. 여러분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자유니까. 양심적으로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막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알면서도 이 기도도 잘 안 나오죠. 마귀가 자꾸 입을 막아버리죠.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니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자꾸 마음속에 오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래서 자유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에 거하면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심판을 말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선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쳐준다는 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규칙을 정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율법에 그 악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억눌러서 죄인을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악조건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선한 조건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껍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바로 나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알맹이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나고 복음은 뭐예요? 너야. 그게 복음이야. 자,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자, 율법은 나고 복음은 너야. 자,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시라고요. 옆에 쳐다보면서. 자, 율법은 나고 복음은 너야. 쑥스럽습니까? 반대로 하고 싶어요? 율법은 너고 복음은 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아요. 율법은 나고 복음은 너야.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나고 내 속에 진짜 알맹이는 너야. 이거 엄청난, 주님은 그렇게 사신다고요. 주님의 생각이 그러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죠. 왜? 율법은 나고 사랑은 이웃이니까. 그죠? 복음은 이웃이고 율법은 나고, 그러니까 나라는 율법은 복음이라는 이웃에게 사랑할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요, 그 방탕한 거지. 자기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완성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까요? 우리를 위해서 살까요? 우리를 위해서 살지.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진리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거짓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왜 해요? 자기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은 잘못 결혼한 겁니다. 결혼은 왜 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결혼해서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저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 거고, 여러분은 죽을 때쯤 돼서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미리 알려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살면. 그래서 율법은 나고 복음은 너야, 이렇게 살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은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기능은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심판. 그러니까 요게 율법은 상당히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율법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율법이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거침이 되면 이건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심판을 가져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두 가지 기능은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은 거룩함과 심판이고요. 복음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이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진리의 값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값을 안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유월이며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 진정으로 나를, 그 진리는 나라는 율법을 벗겨내고 예수라는 복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진리를 좀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진리는 나를 벗겨내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막 사랑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미워하냐고요. 좀 지나서. 왜 그러냐면 진리가 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껍질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진리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니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리의 사랑이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봐요. 그럼 필레오가 되는 거거든요. 필레오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속에 이 진리가 있지 않고 자기 껍질로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 껍질로 사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솔로몬이라고, 이게 연합, 에이레네라는 연합이에요. 그게 평화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 평화로운, 땅에는 평화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죽으신 것은 너희가 다 평안하게 하려고, 너희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하신 거였는데, 주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지셨는데 우리가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슬프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헛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저도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주님을 변호해 드리잖아. 성령님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해 드리는 그런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가정이 서로 그냥 무슨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말이 안 되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닭이 개 쳐다보듯이 안 되지. 서로 사랑해야지. 닭이 닭을 쳐다보고, 개가 개를 쳐다보듯이 이렇게. 이게 절미도 보니까요, 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건 쳐다보지도 않다가요, 개만 지나가면 막 쳐다보더라고요. 왜? 같이 개니까. 그런 거예요. 개는 개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 쳐다보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서로 개 닭 보듯이, 닭이 개 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서로 화합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성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게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는 예수님을 벗겨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또한 진리는 나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구나, 내가 어디서 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 거구나, 이거를 다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 이거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주님을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속에 있는 것을 죽음으로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정말 깨닫고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포기당하셔야 합니다. 뭐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예. 자기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할 때 그 진리 있잖아요. 이 진리, 그게 에메트라는 진리예요. 에메트.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게 진실, 신실성, 안정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약의 단어로서는 알레테이아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알레테이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다. 뚜껑 덮인 것을 덮어진 것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요거를 진리, 신약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신실함, 참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뭐를 이제 우리가 에메트니까, 요게 에메트니까, 요게 엘이라는 말, 하나님,
멜렉 왕 타미드 항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에메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 에메트가요. 아만. 이게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확고하게 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믿다, 연구하다, 조용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오른쪽으로 가다, 확신, 믿는다, 키운다, 세운다, 신실하다, 꾸준하게 하다, 유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끝까지 믿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요. 그 참된 것이 왔다 갔다 뭐 어떨 땐 참된데 어떨 땐 거짓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에메트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거를 멜렉 타미드라고 볼 때는요, 이게 엘이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이고 타미드가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명령을 받아 사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5편 5절 말씀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31장 5절 말씀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게 다 에메트입니다. 이 진리. 시기 질투 미움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껍질이 반드시 까져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베드로의 껍질을 까는 것, 그 예수님,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껍질을 껍질 까는 예수님이 찾아오면, 진리가 찾아오게 되면 사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껍질을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의 껍질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껍질을 까면, 그러면 사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인생 사는데, 저도요 늦게 깨달아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한 것은 주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천국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사오니 라고 하루가 첫날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일찍 깨달아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일찍 깨달아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가 껍질 까져서 주님 만난 것처럼 사명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명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훌륭하시지만 여러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죽어도 주님 만나도 나는 기쁘다. 왜? 내가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만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죠. 억울하죠.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모두 다 그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가파우라고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우스 하느냐? 주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는 말이냐? 베드로가 잠시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왜 필레오로 물어봤을까?
자기는 필레오로 물어봐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필레오는 서로가 저쪽에서 날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필레오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먼저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이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가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짜 죽었잖아요. 자기는 이미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필레오로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주님이 나 사랑해줘서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안 사랑해줬을 때는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이제 주님 죽으심을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군요. 내가 3번이나 그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왔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야 잠깐 나와봐라 해서 베드로한테 뭔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야. 근데 찾아왔어요. 자기를 차라리 불러서 너 왜 그때 그랬느냐 하면서 혼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야. 베드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도마가 없었었기 때문에 도마가 다시 나타났어. 도마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놓고 베드로하고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도마하고 얘기합니다. 옆구리에 뭐 넣어봐라, 손도 만져봐라, 뭐 이럽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옆에 있었을 거예요. 어땠을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얘기 안 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싶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로 모른 척하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하지? 내 마음은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이렇게 슬픈데 왜 예수님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괴로웠을 거예요. 그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진짜 마음속으로 찢어져 죽은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놓고 사랑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오했습니다. 2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3번째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예,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인간밖에 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걸 제가 죽이고 살았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럽니다. 주님의 양을 기꺼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었으니까. 가슴이 찢어졌으니까. 예수를 죽인 자만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죽여본 자만, 그래서 회개한 자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분, 진리이신 그분,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랑을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짐승 같은 그 거짓은 음녀인 더러운 음녀가 된 그 음녀와 함께 서로 짝짝꿍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 되셔서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깨끗한 영, 선한 영,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그 깨끗한 거룩한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아까 더러운 그 병든 영, 가난의 영, 그 더러운 지저분한 영, 미워하는 그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살다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